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속 이야기를 했었죠. 속. 그래서 사람들은 속세 이렇게 불러요. 그 속. 사람 인변의 계곡 곡자를 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속을 다른 말로는 월드, 세상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 여기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또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이곳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을 벗는 것을 죽는다고 하죠.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합니다만 지금은 세상에서는 같이 섞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죽는 장면에서는 확연하게 두 부류가 딱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죽는 이 순간에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달라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럴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을 떠나는 즉시 낙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육을 벗는 즉시 음부로 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가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거나 음부에 있거나 모두 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두 부류가 또 있겠죠.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아직 죽지 않은 부류,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그 상태가 낙원에 있으면 낙원에 있었던 대로, 음부에 있으면 음부에 있었던 대로, 또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류, 또는 그렇지 못한 부류, 이 모두가 각각의 그 상태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천국 그리고 지옥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같은 데 보면 이 죽음 이후를 다시 재선택할 수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넘을 수 없는 간격, 넘을 수 없는 구렁이 놓여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바꾸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옮겨주세요, 일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누가복음 16장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새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세상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다룰 때 세상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큰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큰 소. 자기보다 몇 배나 크고 힘센 황소를
어린 목동이 쉽게 몰아가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왜 그러죠? 콧뚜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콧뚜레.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아주 정말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코를 꿰고 그것을 약점을 삼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우리의 약점일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게 되는 우리의 약점.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먹어야죠. 자야죠. 입어야죠. 이게 어쩌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의식주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약점일 수 있죠. 육을 입고 있으니까.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에 민감하십니까?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몸. 그래서 그런 몸 따위는 상대적으로 좀 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니죠.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영은 몸에 담기는 거예요. 몸이 없이는 영이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몸도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몸돌보기에만 치우쳐서 과도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금식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기에 오늘은 긴 얘기를 한번 서두에 꺼내봤습니다. 관련 성구로 그때 인용했던 것이 이사야 58장 6절인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이 왜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먹지 않으면 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 중요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약점들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약점을 거머쥐었다는 놈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요. 죽기 전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매여 놓고 있는 흉악과 멍해와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우리의 2차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소위 말하는 보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존에 대한 약점이라면 이 보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약점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반응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 반대로는 읽으면서 조금 뭔가 거북함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혹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아껴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서 더 지혜롭게 장래를 예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적인 측면만을 좀 강조되어 왔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저 본문을 선택한 것을 보니까 뭔가 또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과연 우리가 선택해서 오늘 이제 당면하게 된 본문이지만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그러자면 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보물, 데사우로스라고 합니다. 데사우로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데사우로스. 예, 데사우로스.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또 나오게 돼요. 매우 드물고 귀한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하죠. 한자도 그렇게 씁니다. 보물이라는 한자를 보면 귀하고 값진 것, 드물고 희귀한 것 이런 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릴 때 물질적인 보화만으로 이렇게 직결시키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물, 재물, 이코로 부귀영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 고리를 먼저 끊어야 돼. 오늘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 재물, 부귀영화 이런 공식을 오늘 싹 지워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인 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아기에 애착 물건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거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토끼 인형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특정한 베개일 수도 있고 그게 특정한 담요일 수도 있어요. 애착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착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넝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죠. 왜
대부분 낡아 빠진 것들이거든요. 새로 사줘도 깨끗한 걸로 사서 줘도 싫다고 하는 거. 오직 그것만 있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언어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물을 땅 위에냐 아니면 하늘 위에냐 뭐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거냐, 또 어디가 더 안전하냐, 또 어디가 더 유용하냐, 이런 문제도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누구의 통치 영역에 둘 것이냐,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둘 거냐, 그거를 땅에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하늘에 그것을 쌓아둬야, 그 장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영역에다 그것을 둘 것이냐, 누구의 손에 그것을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재미난 거 하나 우리 알려드릴까요? 이 사타라는 번역은 폭에 올리다라는 어떤 벽돌 쌓기 같은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쌓다 그러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폭에서. 아까 보물은 데사우로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타라는 단어가 데사우리조라는 겁니다. 보물은 데사우로스, 사타라는 이 단어는 데사우리조. 뭔가 얘네 둘이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데사우가 중복이 되죠. 이 말은 동사 데사우리조, 사타, 그 쌓는 결과물이 바로 명사인 데사우로스요, 쌓인 것이요, 그것이 보물이라고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그게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그것이, 쌓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쌓여진 그것이 보물이다,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데사우리조 하는 결과물에 의해서 쌓인 것, 그것이 데사우로스다, 이렇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두었던 창고 정리 작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마음 잡고 어느 날 치워요. 이제 창고 문을 열고 먼지도 털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서, 당연히 버릴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 좀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하고, 이런 물건들은 왜 따로 이렇게 두잖아요. 확 버리지 않고 따로 둔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두는 행동이 데사우리조다, 사타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는 벽돌 쌓는 걸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타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데사우리조라는 것으로서 뭔가 이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는 걸 따로 이렇게 따로 쟁여두는 것. 애들 말로는 꼽을 쳐둔다라고 말합니다. 꼽을 쳐둔다. 따로 꼽을 쳐둔 것들이 바로 데사우로스, 보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본문은 우리가 그것에, 그 무엇이라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함께 민감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그렇게 따로 두고 있나요? 어떤 것을 따로 두고 있나요? 그거를 그냥 확 내버리지 못하고 따로 두는 이유는 뭐죠? 언젠가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로 두는 거거든요. 이게 따로 챙겨 둔 것, 그것이 따로 챙겨 둔 것. 땅 위에 살지만 땅을 위해 살지 않고 땅을 사용하되 세상이 쥐고 있는 그 땅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 위에 있으나 땅을 딛고 살고는 있으나 하늘 가운데 있는, 하늘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늘 안의 보물을 추구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좀도 동록도 도적도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단락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웬 눈타령인가 싶겠지만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하시던 보물 얘기에서 이제는 그 보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쁘다, 좋다가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것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이 좋으면 또 눈이 나쁘면 이런 대비가 아니에요. 눈이 성하면 그리고 눈이 나쁘면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눈을 뭐라고 정의했느냐입니다. 눈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본문에서. 본문대로 답하자면 뭐죠? 네,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저는 몸의 등불이다. 조금 낯선 표현이긴 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마음과 이것을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눈과 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 말 자체가 24, 22, 23절 말씀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눈을 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다시 말하자면 이 등불이 밖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밖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이 빛이 내 몸 안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도모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상태가 어떠냐. 성하냐 나쁘냐는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접지 않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접었죠? 원래 원종이는 이렇잖아요. 근데 접었습니다. 이렇게. 이 접지 않은 통째, 오리지널, 이거를 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접지 않은, 싱글이, not double. 두 개가 이렇게 되면 한 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접는 순간 이게 한 면이 아니죠. 두 면이 되는 거죠. 순전하다라는 의미. 순전하다. 숨김이 있느냐, 접어놓은 게 있느냐, 단심이냐, 아니면 두 마음이냐. 결국은 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순수하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성한 눈이라는 것은 나뉘지 않은 시선이에요. 나뉘지 않는 시선. 그냥 오로지 통째로 순전히 바라보는 시선. 그게 성하다. 나누어지지 않은 시선, 갈라지지 않은 마음, 이것을 가리키는 게 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나쁘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숨겨놓은 게 있고 접어놓은 게 있고 순수하지 않은 게 나쁘다라는 표현일 것 같지만, 의미는 맞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쓰고 있는 이 나쁘다라는 단어에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네로스. 그 대표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의미가 고통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고통. 나쁘다는 의미의 포네로스가 고통스러운, 고통, 이런 말과 연결이 돼요. 고생과 수고로 말미암은 힘겨움,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그런 고난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은 언제나 악함과 짝짝꿍해서 동행할 때, 즉 악한 것을 따름해서 유발되거나 수반되어지는 힘겨움, 이것이 이 포네로스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에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이 오시면 좋겠어요.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순수하면 뭐 접어놓은 게 없고 이렇게 나눠놓은 게 없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 역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밝은 거예요. 그게. 뭐 이런 표현은 지금 생각난 표현입니다만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씻고 모르게 또는 바깥 씻고 모르게 뭔가 이렇게 그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라고 하면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경험 굉장히 좋은 비유 같은데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뭐라도 큰 소리만 쳐도 좀 뭔가 긴장하게 되죠. 왜? 거시기한 게 있으니까. 추구하는 것이 순전하지 못하면 그 결과도 조마조마와 또 뭐 들키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어두 그런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갖은 수고를 다하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별히 오늘은 집에 가셔서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그 녹화된 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울 만큼 수고를 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 믿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면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요? 접어놓은 부분. 그걸 딴 주머니라고 하기엔 하여튼 그런 유의 표현이에요. 못 믿어오니까 이것저것 스스로 수고하고 수고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냐.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로 우리의 눈을 삼고 그 예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심, 일편단심이 아니어도 단심, 하나 단자입니다. 이게 복수 단수할 때 그 단자예요. 단심, 그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눈이 이것 보랴 저것 보랴 수고스러우니까 마음이 어두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그 마음이 짓눌리게 되니까 더욱더 근시안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시선의 문제를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재물 역시 아까 앞서 보물을 얘기할 때 그런 선에서 이 재물이라는 맘모나스라고 하거든요. 이 맘모나스 이것 역시 단순히 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맘모나스를 수단 삼아서 안정과 가치와 정체성과 미래 등을 추구하고 확보하려는 일종의 지배 논리, 일종의 삶의 어떤 기준점을 총망라해서 부르는 이름이 맘모나스예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의 초점이 이 맘모나스에 가게 돼요. 전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전혀 그런 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콧들에 안 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콧들에 안 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의 삶 전체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알아서 정리가 되어 간다는 것.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선택도, 판단도, 또 불안도, 열심도 모두가 그 조준점인 맘모나스에 연동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눈이 이미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 안을 비추는 빛은 점점 닿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점점 더 많이 생겨요. 빛이 닿지 못하는 부분, 그늘이죠. 어둠.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보물이든 딴주머니든 얼마나 가졌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의 고정점이 어디를, 누구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살면서 시선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선이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흐릿하게 밖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른 것 또한 힐끔거리지 않는 눈이 성한 자로서 이것저것 접어놓지 않아서 빛 가운데 온전하게 당장 눈앞의 것만이 아닌 좀 멀리 장차 이 피우실 영광까지 밝히 내다볼 줄 아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방언이 통역되어 들리듯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용기 있게 따로 꼬불쳐 두거나
딴 주머니를 타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